2월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강의로 음악에 관해서 찬송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요, 사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성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만요, 조금 더 기독교 교양에 대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초부터, 사실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보다 사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음악,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찬송과 음악의 기원도 살펴보고요.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음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송들은 또 어떤 양식을 갖고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새롭게 바뀌어 왔는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의 기간은 일단은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총 20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체 모임, 정기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초청 주일 관련해서도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조금 깁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양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좀 많은데요. 일단 1부는 우리가 음악의 기원, 그리고 악기의 기원과 유래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2부부터 본격적으로 고대의 찬송가 음악, 그래서 구약 부분에 대한 성경의 찬송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교회 시대의 음악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중세 시대의 찬송가 음악, 그래서 미사, 성가, 오라토리오, 레퀴엠 이런 음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에 가면 르네상스와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의 음악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바로크 양식, 칸타타, 그죠? 코랄, 순환곡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들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찬송들은 또 어떤 형식을 띄웠느냐 살펴볼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근대로 와서 계몽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이 고전주의와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서 특히 이제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음악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요. 교회 안에서도 찬송에 대한 큰 변화가 생겼는데 미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새로운 장르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것들이 오늘날 교회 음악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자주 부르는 찬송들에 대한 또 간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부 음악과 악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음악의 기원과 유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창조물 중에 구체적인 말로 가사의 곡조를 덧붙여서 노래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동물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악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닮게 지어진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우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 이전부터 살펴볼게요. 태초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한테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요. 근데 확실한 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분명히 있었던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천사들이 종류도 너무 다양하지만 그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 정확한 시점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하늘과 땅은 깊음이라는 굉장한 큰 물에 잠겨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태초와 그 세계들, 그리고 우리까지 그 시간 간격이 얼만큼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천사들 역시 그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영적 존재들이 어떤 타임라인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생겨났느냐, 이것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 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런 영적 존재들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생긴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역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이 예술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영적 존재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뭐 그들을 다 총칭해서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천사와 이런 영적 존재들은 좀 달라요. 물론 천사도 그런 영적 존재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천사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은 보면 사람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없죠. 그리고 인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천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신저, 전달자라는 뜻이죠.를 뜻하는 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그룹 그리고 스랍이라는 존재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그룹은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히브리어로 크루프, 라틴어로는 케루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셨던 그 성막이 원래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본뜬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본따 왔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 우리가 속죄판 또는 자비석, 영어나 독일어로는 자비석이라고 되어 있죠. mercy. 그래서 이 속죄소, 자비석이 있는데 그 판입니다. 얇은 판인데 그 언약궤 위에 올리는 판에 뭘 새겼냐면 그룹,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크루프를 서로 마주 보게 해서 그들이 날개로 판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반석이다라고 하면 이 그룹들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이렇게 날개로 덮고 호위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본뜬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은 성경에 보면 무언가를 지키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도 보면 그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죠?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룹이 이렇게 호위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이 있는데요. 스랍은 히브리어로는 사라프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요. 이 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6개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위에 소리쳐서 찬양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사라프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던 그 불뱀을 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사라프가 맹렬한, 불타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그룹 그리고 스랍, 천사 이 용어들을 살펴봤냐면 바로 사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투로죠. 투로의 왕을 사탄으로 빗댄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 보면 이 왕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유추해 보자면 사탄은 이 언약궤 위를 덮고 있었던 그 그룹처럼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그는 온갖 아름다움은 물론이요 타악기, 관악기 이제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존재이기도 했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사탄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도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전권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누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루시퍼, 빛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대적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만들고 또 지휘하고 연주하는 종합 예술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정한 영적 존재들에게 음악이라는 분야를 맡기셨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음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악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악기를 연주하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분께서 창조한 영적 존재들과 우리 인간들이 그 속성을 타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후는 이 욥기에서 하나님을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영감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영감을 줘도 능력이 없으면 음악적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음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악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목적의 성악, 그 다음 기악, 곡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풀어내는 그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사실 영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 원천을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영감이 있어도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고도의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반대로 아무리 기술이 있고 기교가 좋아도 영감이 없다? 그럼 그것을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어찌하든 예술이 하나님의 것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술이 되려면요, 그 원천과 결과는 물론이요, 그 겉과 속에서 모두 그분의 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 그분의 아름다움 등이 드러나는 찬양이 담겨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하면 찬송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진 노래들이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음악, 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연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바람 소리, 숲을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내는 소리 자체가 우리가 자연의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연의 음악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정경을 묘사하거나 자연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는 음악들,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노래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음악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요, 다양한 찬송들을 만나볼 거예요. 자, 여러분, 찬송이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는 건 민족, 국가, 그 다음 시대, 사회, 문화 등 굉장히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고 또 계속 바뀌어 왔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 이 모든 과거의 시대를 관통하는 음악적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주 부르는 이 고전 찬송가들 외에도 100년, 300년, 500년 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은
달랐습니다. 음악적 양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 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요소들이에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하나의 노래로서 승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도 우리가 예술로서 포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 취향의 모든 음악 스타일이 맞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때로는 조금 이해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식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찬송가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서 면밀히 탐구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양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분야를 공부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음악에 있어서 친밀감을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기원에 관한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사실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증거로 음악이 어디서 왔을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악학 혹은 인류학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간단히 살펴보면서 음악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론은 언어 표현입니다. 언어 표현. 인간의 모든 예술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요, 그 예술의 매체가 하나의 언어로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특정한 메시지, 영감, 감상 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들, 그죠? 그 다음에 터치, 그 다음에 형상들이 다 언어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문학도 그래요. 문학은 직접적으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음정, 박자, 그리고 세냐 약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곡가,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악적 요소, 특히 언어적인 차원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요소는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생활 전반에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전화나 이런 통신수단이 과거에는 발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소리는 약정된 신호로 쓰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밤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악천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북 같은 악기를 이용해서 서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런 언어적 차원의 음악은 전쟁을 수행할 때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예로부터 장수들이 공격 신호를 알리고 또 이 사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 뭘 쓰죠? 활 끝에다가 효시를 달아서 썼죠. 이런 활용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등장합니다. 몇십만이나 돼요, 군중이. 그 군중을 동시에 이동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신호에 맞춰서 이 몇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용도에서 음악과 악기가 또 발전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론은 감정 표현 이론입니다. 사실 인간만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고요. 표현을 합니다. 신체로. 그런데 인간은 단순한 신체적 표현을 넘어서 그걸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도로 정제된 발달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특정한 원리, 특정한 구조에 의거한 어떤 악기를 제작하고 그 악기를 연주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결합해서 서사를 더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극적으로 꾸며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음악의 특징은요, 우리의 감정처럼 밝거나 어둡거나 혹은 활기차거나 무기력하거나 급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밝다, 즐겁다, 우울하다, 처진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은 고대에서부터 행사에 무조건 동원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국제, 즉위식 이런 데도 당연히 음악이 들어가고요. 기념식을 할 때 중요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 이런 즐거운 행사만이 아니고요. 장례식, 추모식 이럴 때에도 어두운 분위기의 행사를 할 때도 음악은 항상 같이 쓰였어요. 이렇듯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음악을 발전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듬 표현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원시 사회에서 춤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막 그렇게 춤을 추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보면 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추는 춤이라기보다도 어떤 부족, 민족, 사회에서 그 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죠. 그 의미에는 보통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나 혹은 민간에서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체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인데 춤을 출 때는 다른 음악적인 요소보다 뭐가 중요해요?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악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리듬의 발전은 당연히 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주요 산업은 1차 산업이었어요. 농업, 목축업, 임업, 광업 이런 것들이었죠. 단순 노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 노동을 할 때는 리듬이 노동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우리도 보면 뭐예요? 농부들이 예로부터 농사 지을 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리드미컬하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고 음의 폭의 변화가 크지 않는 리듬에 뭔가 중점을 둔 이런 노래들은 흥을 돋울 수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할 때 규칙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음악이라는 게 반드시 다 하나님의 음악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바탕한 민족, 국가, 사회와 문화, 풍습과 절기, 종교와 사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불러드릴 노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노래의 범위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음악에 관한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음악들을 즐길 것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선에서 살펴보자면 음악이란 뭐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로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대적인 사탄, 원래 루시퍼로서 그분을 호위하는 그룹 출신이고요. 또 찬양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던 종합예술가였다. 이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악이라고 하면 좁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음악이고요. 넓게는 그분의 역사, 사역, 창조 등을 표현하고 또 노래하는 음악의 범주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음악이란 언어적, 감정적, 리듬적 표현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기원 자체가 선한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또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